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더디게 변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종종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던 열정도 사그라들었고 원수의 방해도 여전했으며 성전을 지을 재물도 재력도 부족한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던 그 열망이 사그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점점 옅어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 암흑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에게 쓰인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칸나라는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붙었을 때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속 좁게 삐져서 너랑 안 놀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시고 마음 깊이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속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의 마음으로. 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죄와 고통 가운데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버려진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현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거룩한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성산,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대로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리의 성읍으로 거룩한 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나의 삶이 황폐해져 있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무너진 성벽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언가 특별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전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것을 말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단어 자체에.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거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주파수를 성령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는 겁니다. 동기화하는 겁니다. 영적 주파수를 성령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과 주인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숨쉬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여러분 다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선택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성령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호하게 쳐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라고 속삭이는 악의 세력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린 다 성경의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생각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조촉받는 사람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가치 판단을 자기가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죄가 와도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발견되는 삶,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있으면 결국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차단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었는데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본성을 하나님 이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해라 라고 그 작업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의 행동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성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심을 믿고 그 영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많고 또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포로 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노약자들이 다 가장 먼저 다치고 가장 먼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평안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평안의 성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적장의 머리를 베어버린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서 적장, 적군의 원수, 적군의 대장을 베어버린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적장이 베어졌기 때문에, 적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든 수하들이 도망가거나 싸울 의지를 잃고 항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샬롬은 모든 위협이 사라진 상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황, 승리로 인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전혀 샬롬하지 않다는 데 있죠. 여전히 성전을 지을 자재들은 부족했고요, 원수의 방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던 유대인들의 마음도 둘로 나뉘었어요. 성전을 짓자, 아니 짓지 말자,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막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써 오래된 기도 제목들, 5년,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나의 마음들, 거대해 보이는 암담한 현실들, 그런 나의 문제들이 믿음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그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를 모두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 곧 샬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6절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기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스가랴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모든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다. 누구의 주도로요? 하나님의 주도로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실은 비록 암담할지라도, 현실은 비록 시궁창일지라도, 현실은 비록 무너져 있는 성벽 같을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주가 그치고 언약의 축복이 다시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샬롬의 약속, 이 풍성함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들을 허무시고 참된 평화와 샬롬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스가랴가 예언한 포도나무의 열매와 땅의 산물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동쪽과 서쪽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는 이 교회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평안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그 해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소생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그 회복의 목적을 잘 보여주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구절은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유다 백성들처럼은 되지 말자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저주에서의 축복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첫 약속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복을 받는 수혜자를 넘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근원, 그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안에 복이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위대한 전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가야 했던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가 풀려나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원수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라는 물리적인 명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너희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곳으로 세우고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나의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세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견고히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눈앞에 황폐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세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첫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질투, 열정, 책임지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그것을 발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회복의 모습은 모든 세대가 함께 샬롬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샬롬은 원수의 적장을 베어버린 상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것 같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저주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며 세상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흘러오는 이 모든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늘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하세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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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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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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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할